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자면 당시에 이단으로 여겨졌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단으로 여겨졌고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미움은 그냥 한번 미워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분노가 되었고, 이러한 분노는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끊임없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멈춘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다가 마침내는 죽여야겠다,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한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득실거리는 본거지였고 무엇보다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이제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 통치 기관으로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세우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이 공회원으로 구성되어서 율법에 따라 70명, 의장인 대제사장까지 포함하면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로마 통치 아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입법과 사법을 총결하는 의결 기구였는데요. 따라서 사내들인 공회는 주로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 재판을 주관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치안을 유지하는 문제들을 다루기까지 했습니다. 좀 설명이 어렵지만 한마디로 핵심은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의 굉장히 영향력을 가진 기관으로 이 사내들인 앞에 선다는 것만으로도 보통의 사람들은 초죽음 상태가 되거나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지금 바울이 재판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보면 22장 30절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천부장이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공회가 방금 말씀드린 산헤드린 공회를 가리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바울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실 재판을 받는다는 것 정말 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재판을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재판이나 소송에 휘말려서 혹은 가까운 가족들이 재판을 받는 성도님들을 좀 많이 만나보고 신방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성도님은 자신이 잘못해서 받는 재판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 성도님이 이기는 재판인 게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판 날짜가 점점 다가오니까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심지어는 약을 드시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불안하셔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재판이 잘 마치고 이제 성도님이 재판을 잘 마무리하시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 성도님을 또 신방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만약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재판을 앞두고 좀 좋지 않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말씀까지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재판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굉장한 압박감 그리고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잘못을 하지 않았고 무죄하다 해도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감과 긴장감으로 인해 움츠려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재판을 받는 바울은 어땠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바울이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뿐인 생명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걸었던 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목숨을 단 한 번도 아까워하지 않던 자, 신약 성경의 절반에 가까운 성경을 기록할 만큼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바울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어쩌면 그러한 재판 앞에서도 무죄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울이 그 어떠한 재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재판의 모습을 살펴보면 바울도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23장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서 자신은 오늘날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섬겼다에 사용된 단어는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이 없이 이루어지는 신앙의 행위, 종교의 행위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섬길 때 진실된 목적, 진정한 목적과 진실된 목적,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겼다라는 것으로 자기의 어떠한 유익이나 자기의 이익과 자신의 어떠한 정치적인 계산을 위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만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지금 공회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러한 바울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곧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2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저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입을 쳐라 라고 이게 명령이거든요.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터무니없는 변명을 늘어놓고 자신은 무죄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 바울의 입을 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할 때 치다에 해당하는 단어에도 때린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때려라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을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목적과 야망을 위해서라면 폭력과 암살도 우습게 쉽게 행하던 사람으로 이러한 일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받지 않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갑자기 불쑥 끼어들어서 바울의 입을 쳐라, 때려라 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 바울은 아나니의 그 치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해서 아나니아에게 이제 말대답을 해요. 받아치게 되는데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먼저 회칠한 담은 잘 아시겠지만 부실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 석회 등으로 도색한 담을 가리키는데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 외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위선자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던 그 단어,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 단어를 그대로 바울이 지금 아나니아에게 돌려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말이죠.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지금 율법대로 심판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혹은 범죄자가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그 저지른 것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하고 그 사람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는 율법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나니아는 그것을 지금 어기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뭐 해볼지니? 조사해 볼지니. 여기서 이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을 때, 심지어는 우상을 숭배했을 때라도 즉각적으로 처분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조사하고 충분히 말을 들어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혐의를 범한 혐의자들을 처단해 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와 긍휼이 담겨있는 율법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정말로 바울이 잘못을 했다고 해도 그 말을 충분히 들어주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행동한 거예요? 바울의 말을 끊고 끼어들어서 그뿐만 아니라 바울의 입을 치라는 처벌까지 너무 성급하게 내려버린 거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렇게 바울 자신의 입을 치고 때리라는 말을 듣고 바울은 이제 이쯤에서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재판이 절대로 공정하지가 않구나. 어떻게든 바울을 벌하려는 쪽으로 재판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 시점에서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말을 막고 있다는 걸 바울이 깨달았을까요?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이 소위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평정심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재판 가운데서. 안 그래도 불안한 상태에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이 재판이 일방적으로 바울을 향한 쪽이 아니라 정의롭고 공의로운 쪽이 아니라 불공정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바울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바울의 멘탈이 흔들리고 평정심을 잃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더 거센 공격을 가하기 시작해요. 그게 4절입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이 4절의 상황은 이것과 같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람한테 당신이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저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니까 조금 원성을 높인 거죠. 그렇게 잘못을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흥분해서 제 말톤이 온도가 좀 올라간 거예요. 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때부터 자기가 잘못한 것은 언급도 안 하고 어떻게 목사님 소리를 지를 수 있냐고. 어떻게 화를 낼 수 있냐고. 라면서 그거 꼬투리를 잡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착하셔서 없으신데 그래서 화를 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을 했는데도 내가 흥분을 해서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그 꼬투리를 잡고서 이제 뭐라 하는 거예요. 4절에서 바울의 상황이 딱 이랬습니다. 자기의 무죄함을 말하는데 대제사장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입을 쳐야 된다, 입을 때려야 된다라고 말을 끊어버리죠. 그래서 바울이 너무 화가 나서 회칠한 담이다,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제서야 어떻게 화낼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감히 네가 욕하냐고, 율법도 몰라라면서 따지는 상황이 지금 4절의 상황인 거예요. 자기들이 바울에게 가한 불법적인 행동, 그동안 따라다니고 폭력을 행사하고 살해 협박을 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바울의 그 태도에 대해서만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즉시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라면서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그게 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즉시 좀 사과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굉장히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바울이 왜 갑자기 뭐라고 했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갑자기 왜 태도를 또 바꿨을까? 이런 주장이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굉장히 좀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얼굴을 몰라서 함부로 대했다가 대제사장이라는 걸 말하니까 사과를 한 거다라는 주장도 있고,
바울이 이제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특별히 시력이 약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멀리서 말해서 대제사장이 말했다는 걸 몰랐을 것이다 등 굉장히 많은 이유가 이제 근거를 대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단순하게 명확하게 생각하면 그냥 지금 바울은 화가 난 거예요. 짜증이 나는 상황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말하고 무죄를 주장하는데 그 말을 끊을 뿐만 아니라 입을 치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당연히 좋을 리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범한 불법과 죄악은 생각하지도 않고 바울이 지금 언성을 높인 것만 가지고 또다시 계속 공격을 가하는 상황이 펼쳐졌잖아요. 게다가 지금 바울은 놀러 온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바울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다 공격하는 상황. 바울의 멘탈이 안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지금 욱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전체 문맥상 좀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렇게 멘탈이 지금 흔들리는 상황에 바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 바울 자신에게 불리해질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때부터 이 재판을 내가 조금 유리하게 끌고 가야겠구나 하면서 상황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게 6절이에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바울이 신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기록했잖아요. 자신이 쓴 이제 성경에서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 굉장히 겸손한 표현들을 바울이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조금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은 천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대부분 살펴보면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바울이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쓸 때 그냥 글로 쓰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언어 효의가 들어가고 본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한 다양한 문학적인 구조와 장치들을 사용해서 단어들의 의미까지도 문맥으로 다 끌고 와서 사용했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던 사람,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이 지금 재판장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는 것을 딱 눈치를 살핀 거죠. 그리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로 부활을 믿는 자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 팩트거든요. 근데 바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나 너희들 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효과는 굉장했습니다. 바울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지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7절에서 9절입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라고 말씀해요. 바울을 신문하고 정죄하려던 재판이 완전히 난리가 나요. 좀 과격한 표현을 한마디로 지금 이제 개판이 된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과 부활이 있다는 바리새인이 다투는 싸움의 장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충돌하면서 바울에 대한 재판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나 버린 거예요. 심지어 9절에서처럼 바리새인 편에 있던 몇 서기관은 오히려 바울이 무죄하다고 악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바울을 편들기까지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될 걸 알고 말한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다툼이 벌어지도록 바울 자신은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한 게 분명해요. 하지만 이것은 바울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물론 바울의 말은 팩트이고 거짓말이 아니에요. 또한 이 재판이 바울에게 불리한 쪽으로 불공정하게 진행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던 거예요. 왜요? 유대 공회 앞에 선 바울, 재판 앞에서의 바울은 이제는 좀 지쳤고
불안했고 멘탈이 붕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사람입니다. 초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도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극한의 상황에 몰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실제로 바울이 처한 재판의 이 막바지 부분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재판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큰 분쟁이 생겼고 이로 인해 바울이 찢겨질 위기에 처했다라고 얘기해요.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편이라고 무죄하다면서 바울을 데려가려고 했을 것이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바울은 유죄라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바울을 미워하고 반대하던 자들도 바울을 호시탐탐 노리며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다 겹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재판에서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도 고독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모두가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바울을 죽이고 데려가려고 하는 이 상황에 지금 바울이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라는 엄청난 사람들 앞에서 벌어진 재판의 현장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너지고 자신의 약함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모습을 스스로 보면서 먼저는 자신에게 실망했을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에 대해 내가 다시 한번 재고해 보아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질려버려 탈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바울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멘탈이 완전 박살이 나 있을 그때 그날 밤 즉시 누가 찾아오십니까? 우리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가 바울을 찢어버리려는 이 순간, 그래서 바울의 모든 것이 찢겨져 나가버린 너무나도 고독하고 무너져버린 이 순간에 온 세상이 나를 다 버린 것 같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1절에서 곁에 서서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홀로 서 있던 재판의 현장을 연상시키는 표현이에요. 아무도 바울 곁에는 없고 그 재판 한가운데 덩그러니 혼자 외롭게 공격당하는 바울을 진정으로 변호하시는 주님이 곁에 계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담대하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총 7번만 사용이 되었는데 전부 다 용기를 가져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밤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던 예수님을 보고 놀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사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안심하라가 똑같은 단어거든요.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도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과 이로 인해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에 대해 말씀하시자 실망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서 낙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어설프고 피상적인 위로와 격려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심정으로 지금 바울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힘내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바울 혼자 이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고 나 혼자인 것 같았던 그 현장에 주님이 곁에 서서 바울과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 재판을 누구보다도 먼저 홀로 묵묵히 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대제사장들 앞에서 십자가 처형이라는 결말이 이미 정해진 불공정한 재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한 재판을 홀로 다 받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바울의 이 심정을,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님은 이 담대하라라는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멘탈이 흔들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에 몰린 바울에게 다시 한번 바울의 사명을 점검하고 확인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군대에서 사격을 할 때 삐뚤어진 0점을 조절하는 것처럼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경로를 이탈했으니 원래 길로 돌아가라고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처럼 바울이 진정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성과 방향성을 지금 우리 주님이 조율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 사실 바울이 가는 길이 지금 어떤 길입니까? 자기를 위한 길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길, 믿음의 길이거든요. 근데 믿음의 길을 간다 해서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길에는 장애와 방해물이 더욱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그 장애를 누구보다 먼저 겪으셔서 공감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장애물이 사라지고 꽃길과 같은 상황만이 펼쳐지기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허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상황과 환경이 급격하게 잘 되는 쪽으로 변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고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며 우리는 더욱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 여전히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것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주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와 곁에서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드라마 대사 하나를 인용하며 말씀을 맺었으면 하는데요. 2016년 말에 방영되었던 도깨비라는 드라마 마지막 화에 나오는 대사인데 한번 띄워주시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누구의 인생이건 신이 머물다 가는 순간이 있다. 당신이 세상에서 멀어지고 있을 때 누군가 세상 쪽으로 등을 떠밀어 주었다면 그건 신이 당신 곁에 머물다 가는 순간이다. 여기 두 번째 줄에 이제 당신이 세상에서 멀어지고 있을 때라는 표현은 그 드라마의 문맥상 이제 실직하고 실패해서 세상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멘탈이 부서지고 재판으로 인해 피폐해져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철인이었을까요? 언제나 믿음과 성령으로만 충만하고 꽉 채워서 그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다 튕겨내는 강인한 사람이었을까요? 흔들리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라는 것은 좋은 기도이기도 하지만 저는 좀 너무 센 척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센 척할 필요 없습니다. 강한 척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시고 눈물 나면 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방금 이 대사처럼 당신이 세상에서 멀어지고 있을 때 누군가 세상 쪽으로 등을 떠밀어 주는 순간 바로 하나님이 우리 곁에 머물다 가는 순간이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 신앙 내가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마침내는 우리 주님이 완성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의 힘과 지혜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토라져도 괜찮습니다. 삐질 수도 있어요. 엇나가야지 하는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우리를 떠난 적도 없으시고 버린 적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이라는, 그 순례의 길이라는 이 길에서,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하는 십자가의 길만은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멈췄다 가도 괜찮습니다.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더디고 더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담대하라라는 말씀 한마디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며 그분이 주신 사명을 다시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